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가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꿀벌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꿀을 찾아내죠. 이름 없는 잡초가 피우는 꽃에서도 꿀을 캐내고요. 심지어는 독을 품고 있는 꽃에서도 어김없이 꿀을 발견해내는 것이 꿀벌의 삶이에요. 영국의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훌륭하게 일을 완수하는 것은 한밤중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지런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급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일에 바쁜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그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능력 있는 삶의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의 형성, 성실한 삶의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추수철은 5월과 6월입니다. 땅을 소유한 주인은 그 집에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서 한 해 부지런히 일군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되지요. 일하는 농부가 풍요로운 곡식을 얻을 때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있는데요. 5월과 6월의 무더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통해서 땀 흘려 일하는 일꾼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잘 살려서 홍보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꾼의 기준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성실한 삶일까요? 잠언서 27장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양과 소의 주인들은 목동들을 통해서 가축들을 돌보았죠. 너의 양떼와 너의 소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양과 소를 목동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인이 직접 돌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형편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꾼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은 face to face입니다. 서로가 대면해서 형편을 나누고 돌아보는 것.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리든지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맡아서 성도들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직원들을 돌보는 위치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소떼를 마음에 두어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주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인간의 삶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소위 교육이라는 것은 먼저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가 작동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미 몇 마리를 잡아서 모래와 함께 병에 넣어두면 그 개미들이 알을 낳고 모래 속에다가 수많은 굴을 파고 개미들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게으름의 치명적인 결과를 교훈하면서 작고 미약한 개미까지도 부지런히 행하며 일가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개미들의 습성을 통해서 발견한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개미는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정직하게 일합니다. 보통 어떤 집에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 그 집의 종들에게는 휴가와 같은 때입니다. 일을 감독하고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저 놀면서 먹고 마시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서둘러서 일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주인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돌아온 주인을 맞이했다가 집에서 내쫓기는 슬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6장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각자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지런한 삶인 것이죠. 잠언서 12장 27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뜻이죠? 부요와 부귀함은 부지런한 삶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는 오늘을 살면서 스스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잠언서 6장 8절을 다시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작고 미약해 보이는 개미들도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서 가을 추수 때에 거둘 양식이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오늘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20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루인 24시간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여 구분하고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지혜롭게 배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성실히 행하는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지나친 잠과 오락입니다. 특히 9절에서 말씀하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게으름뿐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에 빠진 인생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감각 없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을 만나보면 허영심과 교만함이 있죠. 언제나 큰 일을 행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작은 일도 실행하지 않은 게으른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휴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간의 창조사역 이후에 제7일에는 안식을 취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사람의 부한과 형통함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0장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삶은 성경이 경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인 것이죠.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천한 계미를 살펴보면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계미들은 서로가 함께 일하는 신실한 동역을 통해서 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잠언서 28장 6절에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분이 어떤 분일까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바로 오늘 공동체를 위하여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공동체를 위해 세우시는 날,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19절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고 있죠.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란 뜻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고 우리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앞날을 미리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실히 행하는 삶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감당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